자, 오늘 응답받을 하나님 말씀은 렘넌트의 138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8이 도대체 뭐냐? 오늘 말씀을 들으면 138이 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제를 붙일 거예요. 자, 138의 부제는요, 전도자의 삶이라는 부제를 붙이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138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렘넌트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대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언약적 비전이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019년도 이제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강단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적 비전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 잠언서 19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대요. 그런데 그 많은 계획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사람이 계획한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설이라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내가 열심히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즉 언약적인 비전을 붙잡는 삶을 살아갈 때요, 이번 올 한 해 주신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여호와의 뜻이 세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잠깐 말씀을 다시 정리할 때, 과연 중학생인 나에게 주신 언약적인 비전은 무엇인가? 나는 여호와의 뜻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방향 맞춰야 할 언약적 비전은 무엇일까? 말씀에 결론 내리고 승리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언약적 비전을 간단하게 말하면요, 두 가지예요. 지난주 우리 중등부 예배 속에서 확인했듯이 사천 말씀 운동, 자, 우리에게는 포럼이라고 적용된다고 했어요. 또 하나님의 언약적 비전은요, 237 나라 복음화. 자,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언약적 비전이다 라고 말씀했는데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말씀운동 앞에 숫자가 뭐가 돼 있어요? 몇? 4,000 돼 있어. 또 복음화 앞에 뭐가 돼 있어? 237 나라래요. 전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근데 준목님 말씀을 들어도요, 그냥 먼 미래의 얘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당장 4,000개의 말씀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 당장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아니면 준목님 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4,000 말씀 운동이랑 237 나라 복음화랑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번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적인 비전, 4,000 말씀 운동, 237 나라 복음화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어려워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뭐하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4,000 말씀 운동, 237 나라를 살리시는 일에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세워지는 이 원단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나를 세우실 것이다. 확실하게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성취의 비전, 언약적 비전 성취의 주역으로 응답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관심이 없는데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 언약적 비전 방향에 맞추어 내가 믿음을 회복하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언약에 맞추게 될 때요,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2019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적 비전인 4,000 말씀 포럼, 237 나라 복음화에 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만 있으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는 모든 현장에 나의 관심을 4,000 말씀 포럼, 237 나라 복음화에 관심을 맞추고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언약적 비전에 구체적으로 말씀 운동의 확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이 예수님의 기도가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하셨어요. 자,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자, 내가 하나님의 미션을 성취해서 미션을 실현함으로 누구에게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미션을 실현할 수 있는 기도를 실천했어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뭐였냐면, 자, 예수님 혼자 다니셨나요? 아니요. 예수님 누구 데리고 다니셨죠? 제자들 몇 명이에요? 12명. 너무 쉬운 질문이라 대답 안 하는 거지? 있어요. 자, 예수님이 데리고 다닌 이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미션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을 통해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 이 제자들 통해 이 미션을 같이 하게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따라합니다. 나. 누구를 위해 예수님 기도하셨대요? 나를 위해.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말씀 운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미션, 하나님의 말씀을 먼 곳에 가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말씀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신 것을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적인 비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이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아직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번 주 주신 말씀대로 나도 말씀 운동이 확산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준목님,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운동이 확산되고 친구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가 올 한 해 어떤 응답을 누릴 거라면, 무슨 응답을 누린다? 포럼의 응답을 함께 누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그리고 그 붙잡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중등부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포럼의 응답 속에서 말씀 운동 확산의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이에요. 이 말씀 운동의 확산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안에서 포럼하고 나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답이 되시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번 겨울 방학 동안 먼저 이 포럼을 시작하는 축복을 누리는 중등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선생님들과 또 선생님 만나는 친구들과 함께 포럼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적인 비전의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자, 선교 미션을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지금 누구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요한복음 17장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왜? 말씀 운동하기 위해서. 왜?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지금 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많은 사람에게 지금 전달하고 계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 선교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확실한 정체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렘넌트들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선교 미션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계세요.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그들에게 알게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한 이 제자들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알게 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미션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 제자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예수님이 내가 이 선교 미션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구나. 그 기도에 힘을 힘입어서 선교 미션 실현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서 우리 안에 뭘 심어주셨냐면 잠재력을 심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힘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렘넌트들이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을 우리 렘넌트들 안에 숨겨놓으셨다. 잠재력을 숨겨놓으셨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 잠재력은 언제 폭발한다고? 열심히 공부하면 나와요? 아니요. 열심히 게임하면 갑자기 게임 잠재력이 폭발해요, 내 안에서? 아니에요. 잠재력은 언제 나온다고? 우리 렘넌트들이 뭐 할 때요? 삼오늘에 도전할 때. 삼오늘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에게 이 잠재력이 회복되어진다, 발견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부터 이 선교 미션을 실현하는 잠재력을 위해 또 삼오늘을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언약적인 비전을 따라가서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게 서리라는 이 원단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언약적인 비전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도전해야 할, 또 응답받아야 할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자, 렘넌트 138 무엇이냐? 세 가지 먼저 제목을 적고 시작할게요. 자, 1은 뭐예요? 아는 사람 크게 말해주시죠. 시작.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두 번째 3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 1장 3절. 세 번째 8은 뭐예요? 오직 성령 충만.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하고 승리해야 돼요. 세상에는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세상에 좋은 말이 많이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요, 성경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의 언약, 그 비밀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꼭 기억하고 내 안에 각인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붙잡아야 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적용하고 또 말씀을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오직 그리스도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결론을 내릴 건데요. 자,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냐면 다 병들어버린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모두가 다 병든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병은요 어떠한 것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좋은 해결 방법을 찾다 한들 세상이 병들어 버렸는데 이 병을 치유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떤 병에 걸려있냐?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병에 들어있기 때문이래요. 이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이 영적으로 병들어버린 세상을 치유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병들어버린 세상 속에서 점점 더 불행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병든 세상 속에, 병든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진짜 행복을 잃어버리고 가짜 행복을 쫓아서 막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병든 세상 가운데 나가보면 어떤 생각 들 수 있어요? 어떤 친구가 엄청 좋은 걸 샀어. 무슨 생각 들어? 걔 부러워.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주목님이 큰 아이패드를 샀어요. 그랬더니 우리 중등부에 몇 명 친구들이 와가지고, 우와 그게 뭐예요? 저도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만져보면 안 돼요. 그래도 맞아. 자, 이렇게 세상에 나가면요 자꾸 좋아 보이는 거, 부러워 보이는 게 많은데요, 세상은 어떻다고요? 병들어 버려 있다니까. 세상에 가면요,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나도 저 친구처럼 살고 싶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안 좋아? 내 상황은 이렇게 불쌍한 것 같은데 세상에 있는 많은 친구들은 자꾸만 좋아 보여. 그런데 그거 다 뭐라고? 병들어 버려 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요 치유할 수 없는 영적인 병에 들려버렸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병든 세상에 나가서 절대 뭐 하지 말아라? 속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병들어버린 것에 절대 속지 않는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병든 세상 속에 눈에 보이는 가짜 행복이 좋아 보이는 것에 절대 속지 않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병든 세상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방법으로 누구를 보내주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요 눈에 보이는 행복, 병들어버린 것에 속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결론 내리고 갈 건데요. 자, 왜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느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해요. 왜냐? 성경에 보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마음속에 원죄라는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병들어버린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치유받아야겠지요. 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삶도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거야.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래요. 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이유로 이 땅에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은 다 변하고 흔들려요. 아무리 믿었던 친구더라도요 절대적인 친구는 없습니다. 친구는 언젠간 배신하고 나를 떠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내가 믿는 사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도요 언젠가는 흔들리고 없어져 버릴 수 있다니까. 그런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이유를 붙잡고 우리 랩런트들이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어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당연히 나에게 필요하고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오직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엇을 해결했다?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셨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이고 사람을 잡고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를 끌고 가고 있는 저 마귀 사탄의 세력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그럼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고 살아갈 영적인 비밀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비밀은 무엇이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뭐예요? 충분한 것이에요. 충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다른 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랩런트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랩런트야. 그래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 저는 다른 것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분이냐면 완전하신 분입니다. 또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하시고 이 영원하신 비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예언의 모든 렘넌트들,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집중하여서 제자들한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40일 동안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이 렘넌트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느냐?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확인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의 렘넌트 7명을 자세히 보게 되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 누린 그런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된 축복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가면요, 이 요셉과 같이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성취되었다고요? 바로가 말하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된다는 것은 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즉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 그게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만 있으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현장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 가운데 성취시키시고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비밀 가지고 승리해야 되고요. 또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관하여 말씀하시고는요, 제자들에게 뭘 주셨냐면 미션을 주신 거예요. 자, 이 미션은 바로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 나를 통해서 현장 가운데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 3절 언약의 말씀 속에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허락하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나에게 주셨다는 언약을 붙잡고 갈 때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렘넌트로 응답받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바로 우리의 뭐가 된다? 배경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은요, 어떤 배경이 어때요? 병들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나는 성공할 거야, 멋진 삶을 살아낼 거야, 멋진 꿈을 이루겠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걔네들 배경은 뭐라고? 병들어 있다. 그런데 나의 배경은 뭐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 나라가 나의 배경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가는 것마다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고 쟤 부럽다, 나는 왜 이거밖에 없지, 절대 속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배경의 축복을 가는 곳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은 간단하게 하고 마칠게요. 자, 오직 성령 충만하면 무슨 뜻이냐? 뭐래요? 세상을 이길 힘이다. 이 세상은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단이 서밋돼 있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를 쫓아가요. 이 세상에는 사단이 서밋이 되어버려서 많은 사람들을 장악하고 자기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사단이 지금 총동원하여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의 현장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은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이 사단을 이기는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믿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느냐?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나에게 허락하신 성령 충만함의 응답은요, 내가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 잘 기억해 보세요. 이 영적 서밋은요,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냐면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렘넌트들만 누릴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여기 모인 선생님들만 누릴 수 있는 게 이 영적 서밋의 비밀이에요. 왜요? 학교 친구들은, 하나님 모르는 친구들은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죠. 왜냐?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만 주신 특권이다. 내가 언제 영적 서밋 된다고? 오직 성령 충만함의 언약을 붙잡을 때,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나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영적 서밋으로 응답받게 된다. 그럼 준목님, 도대체 영적 서밋이 뭐길래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거길래 세상이 따라올 수도 없다 그래요? 세상 친구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다고 해요. 이 영적 서밋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능과 이 시대를 살리는 문화 서밋으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나의 기능을 발견하는 게 아니야. 열심히 공부 잘한다고 세상에서 1등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을 살리는 문화 서밋으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영적 서밋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문화 서밋으로 나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 속에서 영적 서밋에 도전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 응답으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하실 거냐?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땅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결론이에요. 자, 이번 주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새청수지요. 자, 우리 중등부에 몇 명 가냐면 91명, 92명 정도 렘넌트 갑니다. 당일 등록까지 하면 한 100명 정도 함께 하게 되겠지요. 그럼 나머지 안 가는 100명은 뭐예요?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지요. 우리 청소년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중등부 전체는요, 이제 이 새청소에 주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집중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새청소 가는 친구들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미션이 있어.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와서 새청소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잘 포럼해 주는 거야. 하나님 주신 언약을 우리 중등부 전체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받는 건데, 자, 준목님이 이제 기도 제목을 줄 거예요. 지난주 기도 제목을 붙잡고 새청소를 준비하라 그랬죠. 근데 이 기도 제목을 아무리 생각해도 못 잡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새청소에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응답받게 될 거냐면, 자, 이 수련회 가면 우리 뭐 들어요? 말씀 듣지요? 자, 그리고 제일 신나는 시간 언제예요? 밥 먹은 시간. 미안해. 찬양하는 시간이겠죠? 또 이 찬양하고 밤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뭐 하는 시간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 있겠지요? 자, 말씀과 찬양과 기도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수련회 가운데.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나는 어떤 응답을 누리게 되느냐?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지금부터 기도함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말씀, 찬양,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갔다가 놀다 오지 말고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갔다 놀다 오지 말고요,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주목님이 어제 랩런트들에게 신앙생활을 물어봤는데 한 명도 뜻을 몰라요. 여기 있는 친구들도 혹시 뜻 아는 사람? 신앙생활 무슨 뜻이에요? 우리 1학년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뜻 아는 친구. 아, 여기 한 장 남았네. 어제 임원들 말고. 신앙생활이 무슨 뜻이다? 선생님들 보고 계시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뜻! 진짜 쉬운데? 뭐야? 말씀하고 전하고 기도하는 거 삶의 뜻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 말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건 전도자의 삶이라고 해. 쉬운 거 있어, 쉬운 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신앙생활 두 글자야, 두 글자. 두 글자. 뭐래요? 뭐래요? 크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너 오지 않았어? 아니야, 임원들은 안 돼. 예문팀은 안 돼. 기환이 믿음 나오세요. 박수. 야, 이거 이렇게 오래 걸려요. 큰일 났죠? 축하해. 얻어 걸렸지? 자, 신앙생활은 뭘 갖고 살아가는 거래요? 믿음인데 누구를 믿어? 누구를? 큰 소리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안 살아가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요. 교회에 있을 때만 하나님 믿어. 그럼 신앙생활일까? 아니겠지요. 여기에 대한 생각, 여기에 대한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이번 새청수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지금부터, 지금 주목님 기도 제목 줬어요. 말씀 찬양 기도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진 올바른 신앙생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기도로 뭐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로 마지막 준비하고요. 그리고 포럼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새청수로 우리가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3일 동안 우리 선생님들 집중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신앙생활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포럼하는 우리 중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출발은 언제예요? 수요일 12시 30분까지 이 자리로 올라오면 돼요. 몇 시까지요? 12시 30분까지예요. 딱 오는 대로 바로 출발할 거니까 늦으면 알아서 와야 돼. 그래서 절대 늦지 말고 12시 30분까지, 그 전까지 여기에 모여서 우리 12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비 안 낸 친구들, 오늘 선생님께 못 낸 친구들은 당일날 가져오면 되고요. 차비 띵 까먹다가 엄마랑 소통해서 다 걸려요. 띵 까먹지 마세요. 자, 그리고 준비물 잘 챙겨야 되는데 성경, 지도 수업, 노트, 필기도구 너무 당연한 건 잘 챙긴다. 근데 뭐 안 챙겨와? 수건 안 챙겨와. 준목님 팀장 수련회 갔는데 누가 내 수건을 훔쳐갔어. 그래서 씻을 때 환희가 쓰다 남은 거 빌려서 젖은 수건으로 닦았어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내 수건 훔쳐간 사람이 안 나왔어. 다른 교회 같은데. 자, 수건 꼭 가지고 오세요. 안 그러면 냄새나는 신앙생활 됩니다. 자, 준비물 잘 챙겨서 이번 새청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이라는 언약 가운데 우리가 사천 말씀 운동과 237 나라 복음화에 쓰임 받을 언약적 비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친구들과 나누고 선생님과 포럼할 때에 말씀 운동 확산의 주역이 되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잠재력을 사모들을 통하여 발견함으로 선교 미션 실현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우리 중등부 모든 랩런트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랩런트가 누려야 할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어느 현장에 가든지 세상의 것에 속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의 언약을 붙잡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서 현장을 정복하는 랩런트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번 주 수요일부터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신앙생활이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랩런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포럼의 응답으로 함께하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